네, 할렐루야. 오늘 신명기 28장 말씀으로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리바이블 성경 읽기표 계획에 따르면 오늘 말씀이 누가복음 신약은 1장 말씀이고요.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또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듣고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사실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은요, 이 해석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특히 이 현대 시대에 요즘 시대에 맞추어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단순히 하나님 말씀 지키면 너희들이 복 받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 거역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사실은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리고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듣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내 삶은 하나님의 복이 왠지 임하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리고 내가 조금 여기 뒤에 또 보면은 뭐 병과 전염병과 또 뭐 정신병과 또 피부병 막 이런 게 엄청 나와요. 그럼 내가 그런 것들을 혹시 앓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내게 저주하시는 건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사실은 오늘 현대적인 해석으로 우리가 적용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러한 본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이 본문에 키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열 수 있는, 또 이 본문을 우리 삶 가운데 잘 적용할 수 있는 그 아주 핵심적인 키를 이 28장 초반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치 복의 문을 여는 것 같은. 금은보화가 가득 차 있는 그 보화의 창고의 문을 열쇠를 넣어가지고 착 열어서 내 삶에 펼칠 수 있는 그런 열쇠와 같은 그 핵심 키가 오늘 본문에서 딱 그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복의 문을 열고 따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순종은 복이고 불순종은 저주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주신 그냥 하나님께서 뭐 그냥 무턱대고 그냥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원리가 있고 그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실마리가 있다라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이 있는 겁니다. 그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우리가 정말 이 28장에 나온 하나님의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실현하면서 살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잘 못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많이 괴리되어 있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적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있고 내 삶은 내 삶대로 이렇게 따로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것을 일치시켜야 되거든요. 그것이 예배 시간이고 설교의 시간이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말씀의 선포의 시간인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의 동떨어진 삶과 또 우리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떨어져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로 일치시키고 내 삶 가운데 실현시키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28장 엄청나게 길거든요. 뒤에 보면은 저주의 말씀은 어마어마합니다. 68장까지 있고 성경으로 봐도 네다섯 장 페이지를 차지할 만큼 그런 저주의 말씀들이 가득가득 차이가 정말 무서울 정도의 저주의 말씀들이 있는데 축복의 말씀은 오늘 읽은 14절까지 끝이에요. 그리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다 저주의 말씀들이거든요. 무섭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가르는 그 키를 가지고 주님의 이 축복의 문을 열 것인가? 요거를 한번 보자.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 핵심부터 오늘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자, 1절과 2절이 바로 이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복 받을까? 어떻게 이런 축복에 여기 너무나도 좋잖아요. 뭐 네가 하는 손으로 하는 일, 네가 하는 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네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런 복이 어떻게 임할 것인가? 그 축복의 열쇠가 오늘 1절과 2절에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 오늘 그걸 보자는 거예요. 자, 축복의 열쇠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축복 어떻게 하면 조건절이죠. if절이죠. 영어로 하면은 어떻게 하면 복 받는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복의 열쇠가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첫 번째, 삼가 듣고. 네,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조건이에요. 복의 조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의 조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 거죠. 그럼 저 말씀 많이 듣는데요. 교회 가도 설교 말씀 많이 듣고요. 그리고 나 지금 성경 말씀도 있고요. 때때로 주종 예배도 드리고 말씀 많이 듣는데요. 근데 축복이 임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우리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속지 말고 잘 눈여겨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내게 감동이 없이 그냥 다가오는 그냥 울려 퍼지는 테이프 녹음 틀어놓은 것 같은 그런 하나님 말씀 말고요. 그거 말고요. 그리고 잘 집중도 되지 않고 잘 이해도 되지 않고 잘 내게 들어오지 않는 귀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말씀 말고요. 그거 말고 정말 내 귀에 가슴에 꽂히고 내게 쏙쏙 들어오고 내가 이해가 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내게 의지가 되고 내게 기쁨이 되는 그 말씀 받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말씀이 우리 강단에서 또 우리 교회 강단에서 또 한국교회 강단에서 삼가 하나님의 말씀, 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겠죠. 우리 지난 기도원에 가서도 또 여러 유튜브에서도 여러 목사님들이 동일하게 통탄하면서 특히 이제 원로급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죠. 통탄하면서 하는 이제 말씀들이 뭐냐면 한국 교회의 이 타락상을 보게 되면은요. 왜 타락하고 있느냐? 왜 이렇게 되고 있느냐? 이것을 보았을 때 왜 그러냐는 거죠. 왜 타락하고 있느냐? 첫 번째가 말씀이 타락하고 목회자가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분석들을 너무나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님 회의에 가서도 원로급 목사님들이 교회에 어떤 부교육자나 일꾼을 구하려고 하면 너무 그 영성이 너무 따라오지 못하는 목회자 너무 많이 본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그 결과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가 제일 복의 첫 번째인데 그 말씀의 선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참다운 하나님의 말씀, 정말 은혜가 줄줄 떨어지는 그 참다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선포되는 일들이 많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어떻게든 들으려고 애쓰고 어떻게든 파내려고 성도들은 애를 쓰지만은 그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참다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신령한 해석을 통해 가지고 뭐 듣도 보도 못한 말씀에 정말 엄청난 해석을 하고 말씀이 막 들어맞고 끼워 맞춰지고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요, 이 하나님 말씀의 선포가 다른 것보다도 한 절 한 절에 그 의미 있는 선포 그대로만 선포가 되어도요, 우리에게 있어서 영혼을 살리고 우리에게 복의 길을 연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복이 언제부터 어디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증거가 되면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첫 번째 복이에요. 우리 영혼이 살지 못하면 살아나지 못하고 회복이 안 되면은요, 아무리 말씀이 증거가 돼도 그 사람이 복의 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어떤 말씀이 삼가 듣고 지킬 만한 말씀이냐.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 절 한 절 우리 가운데 선포되기만 한다면 저는 분명히 우리 영혼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없어서 그 한 절 한 절에 하나님의 꿀성이 같은 그 말씀의 선포가 없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회복되지 못하고 우리의 축복의 길을 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삶과 말씀을 듣고 들리는 말씀, 나에게 귀로만이 아니라 영혼에 내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할 때 우리 영혼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쳐봅시다. 여기 뒤에 보면은 저주의 부분들에 있어서도 28장 28절 보면은요. 여기 정신병에 대해서 나와요.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게 하는 것과 눈먼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전에는 27절에도 보면 괴혈병과 피부병 이런 거. 저 여름만 되면은 간지럽거든요. 피부병이 있어요. 그리고 주위에 보면은 우울증, 공황장애, 오연병, 우울증 하면서 요즘 목사님들이 병을 위해서 치유기도 하면 이거 막 줄줄줄줄 다 나옵니다. 마치 무슨 암송하는 것처럼 병명이 이렇게 쫙 나오면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많이 보는데요. 정신병 요즘 시대에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래서 한 28% 증가, 예전보다 증가율이 그렇게 많다. 그리고 초등학생들 4세부터 그렇게 4세 고시 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교육받고 특히 이제 교육열이 치열한 그런 지역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5학년, 6학년 이 정도 되면은 죄다 다 정신병에 걸려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청소년들 물론 말할 것도 없이 청소년들 훨씬 더하죠. 요즘 시대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축복의 길이 오늘의 핵심은 축복의 길이 열리느냐 닫히느냐 그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열쇠가 하나님의 심령으로 들리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너희 심령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하라.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리고 네가 나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또 신약 뒤에 서신서에서도 누구도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착각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 좀 드리고 또 우리가 교회 좀 가고 출석한다고 해서 나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가 거기에 대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줄 알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깨어있지 않은 그러한 말씀의 지도자가 서 있고 그 교회에 그런 말씀이 선포가 되고 하나님 말씀 참다운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지 못한 말씀이 선포가 되고 그리고 나서 성도들도 말씀의 기갈 가운데 계속 거하고 그런 시간들이 한 해, 두 해, 1년, 2년 계속 지나가다 보면은요 교회가 점차 계속해서 쇠퇴해 갑니다. 그런데요 그 쇠퇴하는 교회의 흐름을 잘 눈치를 못 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너무나도 물이 배 가운데 천천히 들어오는 거예요. 훅 들어가고 그냥 엎어지면은 다 깨고 알죠. 하지만 이 물이 이 배를 침몰시키는 이 물이 천천히 들어오기 때문에 누구 잘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몇 년 지나고 10년, 20년 지나야 이제 우리 교회가 쇠퇴했구나. 그때 가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정말 무섭습니다. 저는 주위에서요 안타깝지만 이런 일 없어야 되겠지만 주위에서 이런 교회들 너무 많이 봐요.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고 말씀의 삼가 들리는 말씀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삼가 들을 수 있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부족한 그 공동체 거기에서 서서히 침몰해가는 배처럼 교세가 점점 그렇게 침몰해가고 있는 거죠. 쇠락해가고 있는 거죠. 누구도 눈치 못 채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한국에 많이 있다라면 한국 교회 요즘에 어려워. 요즘 시대가 그렇다고 시대에 대해서 그렇게 핑계를 대고 시대로 그 이유를 돌리거든요. 그거 절대 아닙니다. 참다운 하나님의 말씀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이 한국 교회 전체의 흐름들이 그렇게
서서히 침몰해 가는 배처럼 그렇게 하락세를 면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1세대를 이루었던 그 목사님들의 말씀을 지금도 이렇게 들어보면요. 그 말씀에 깨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정말 삼가 귀에 들리는 그 말씀들을 선포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저도 대학 시절에 IBF 활동을 하면서 선교 활동 대학 시절을 이렇게 보냈는데, 선교 단체에서 보냈는데, 그때도 신학도 하지 않은, 그때 간사님들이 말씀 다 전했거든요. 근데 그 간사님들 신학교 안 나왔어요. 그냥 그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 은혜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씀 증거하고 우리 학생들 길러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그 끈적끈적한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말씀들이 그때 당시에 그 대학교 간사님들 가운데서도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우리 대학 시절 보내고 믿음 붙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말씀 듣기가 저도 여기저기에 찾아다니고 인터넷도 보고 막 이렇지만 교회도 보고 이렇게 하지만 그 말씀 하나 찾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깨어있는 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는 일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축복의 길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축복의 개념도 달라집니다. 이 뒤에 보면은요, 축복의 개념들이 보면은 저는 이 신명기 28장에 특별히 이 저주와 축복에 관한 말씀들은요, 오늘 이 시대에도 적용할 수 있지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조금 더 지금보다도 지금 적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는 그러한 축복과 저주의 말씀도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광야의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순종하지 아니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분명히 종기가 나고 그때 피부병으로 쳤고요. 그리고 그들이 미치게 만들었고 연병이 돌게 했고요. 그런 말씀들이 21절에 보면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할 것이다. 또 27절에도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적들이 쳐들어올 것이다. 너희의 삶을 짓밟을 것이다. 그때 당시에는 이러한 축복과 저주가 직접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백성들이 이끌고 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 직접적인 역사와 개입이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 28장의 축복과 저주는 그들에게 있어서 직접적으로 나타났던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지만 지금 이것들을 그대로 100%그 광야 시간의 시간들을 그대로 100% 적용하면 안 되겠죠. 그때 당시의 시간과 그때 당시의 문화와 그때 당시의 상황을 재해석해서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이 나의 속에 풍성하게 거하면 우리 영혼에 회복을 준다는 영적인 회복, 영적 기쁨, 심체와 우울과 또 불평, 불만과 짜증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슬픔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기쁨과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그리고 우리 가운데 평안과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영혼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영혼이 회복된다라면 이제 진정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사에 축복으로 바뀐다는 거죠.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에 충만하지 않아요, 나의 속에. 그러면 당연히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은요, 짜증과 불평과 감사하지 않음과 또 노함과 다른 사람을 해함과 또 육체의 그러한 정욕과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 일 가운데 있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덮쳐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평안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자체가 저주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나오는 그런 부차적인 부수물들 이것이 우리의 영혼들을 다 무너뜨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런 저주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풍성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오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부정적인 또 낙담하고 포기하려는 많은 마음들 그것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평안함과
은혜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되면요. 그때부터 여기 보면은 너희의 손으로 하는 12절에 보면은 너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다 복이 됩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순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가운데 풍성하게 거합니다. 은혜되는 말씀이 풍성하게 거합니다. 그럼 내 마음이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으로 심령이 변화가 됩니다. 그 심령이 변화된 마음으로 그 다음에 내가 회사 일을 하던 학교 일을 하던 가정 일을 하던 아니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런 마음 상태로 하는 것과 불평과 불만과 감사하지 아니하는 흐트러진 마음으로 하는 것과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얼마나 차이가 나겠느냐는 거죠. 명확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말씀에 기반한 충만한 그런 상태로 우리가 모든 일을 하게 된다면 그 손으로 하는 일들 가운데는요, 결국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원리이고 그것이 우리의 이 오늘 말씀을 현대적으로 잘 적용할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겁니다. 먼저는 말씀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기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보면은 축복의 조건이 그거잖아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행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정답은 육체로 하면 어렵지만 성령으로 하면 쉽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육체로 하면 하나님 말씀이 없이 하면 세상에 힘든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이 충만히 거하고 그로 인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따뜻한 마음을 주시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거한다면은 하나님 명령을 실행하는 것이 너무 기쁨이 되고 너무 쉽고 그것이 우리에게 더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우리가 더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강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없이 은혜 없이 하나님 말씀은 너무 어려워서 내가 도저히 지킬 힘이 없다.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못하는 거 그냥 떨어지니까 주님의 말씀하고 나의 삶이 동떨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것을 이어줄 수 있는, 메꿔줄 수 있는 것이 이 오늘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들으라는 거예요. 많이 듣고 풍성하게 듣고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게 하면 그러면 주님의 그 모든 명령들을 지킬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이 거기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것으로 일해 보십시오. 그러면 차이가 얼마나 크겠냐는 거죠. 어제도 우리가 아침에 예배하고 또 우리 저녁에 또 요즘에 이제 말씀을 제가 자꾸 증거하고 또 말씀을 자주 이렇게 들으니까요. 오늘 꿈에서도 막 설교다 깼어요. 네, 설교다 깨고 설교하는데 그냥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막 그 버스를 타고 어디 가는데 이 버스가 또 꽉 찼어요. 근데 그 버스를 타고 제가 막 어디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관광버스 있잖아요. 그걸 타고 막 사람들하고 같이 가고 그리고 또 내려가지고 또 뭐 놓고 또 설교하고 막 이러다 꿈을 꾸다가 제가 깼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기분이 어떠냐면요. 어제 또 말씀을 이렇게 한 번에 막 듣고 이렇게 일어나니까 기분이 상쾌한 거예요. 상쾌한 거예요. 마치 그 사울 왕이 악령에 시달리다가 또 이 다윗이 수금과 비파를 트니까는 마음이 상쾌해졌다라는 그 표현이 있잖아요. 악령이 떠나는 거거든요. 우리 악한 세력들이 떠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악한 세력이 떠나가면은요 우리의 마음에 상쾌함을 얻습니다. 말씀이 상쾌해져요. 기분이 좋아져. 혹시 성도님들 중에 그런 오늘 아침에 그런 상쾌함을 느끼신 분 계십니까? 예. 네. 여러 명이 계시는군요. 예. 말씀이 계속 우리가 증거되고 말씀이 선포가 되고 그 말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에 상쾌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 기쁨의 원인은 알 수가 없어요. 오로지 성령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유 없이 기쁜 거예요. 이유 없이 상쾌하고 이유 없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우울증도 떠나가고 공황장애 공포도 떠나가고 패닉도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저주로 가는 거예요. 패닉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다시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복에 대한 종합 선물 세트로 탁 하나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에 대한 그러한 적용은요. 그 실예는요. 살아있는 실예가 우리 바로 앞에 눈앞에 있어요. 뭡니까? 네,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그 민족을 변화시키시니까 이 한민족이, 한국 민족이, 이 대한민족이 세계의 뛰어난 민족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저희 아들이 요즘에는 국방 쪽으로 관심이 많아요. 자동차로 갔다가 그리고 한 바퀴 훑고 기차 KTX 쪽에 한 바퀴 훑고 비행기로 가서 한 바퀴 훑고 이제는 국방 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세계 국방을 요즘에 비교하면서 연구하고 있는데 그 녀석이 그런데 저도 몰랐는데 걔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 대한민국 국방력이 몇인 줄 알아? 그래? 우리나라 국방력? 그러니까 뭐 옆에 강대국들이 초강대로 너무 많잖아요. 막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그리고 뭐 유럽에 영국도 있고요. 막 그리고 요즘에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이란, 뭐 그런데 그래도 전쟁하고 있는 나라 또 우리 북한에는 막 핵까지 개발하고 이러니까 우리나라 그래도 국방력은 조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세계 5위라는 거예요. 5위. 5위면은요 거의 이러한 강소국 중에서는 1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대국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중국, 러시아만 해도 그 세 개 나라 제치면 그 다음 나라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나라. 그리고 뭐 천물 현물 하나 그 미사일 요즘에 벙커버스터로 해서 이란을 그 밑이야 70m, 100m, 몇십 미터까지 내려가서 그거 다 파괴했다고 막 자랑하는데 미국도 부러워하는 그 벙커버스터 미사일 무기가 우리나라가 개발한 무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이 그것 때문에 사실은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김정은이 지하 땅굴 파고 거기에 수백 미터 들어가고 있어도요. 그거 다 땅 밑에까지 그 미사일이 내려가서 거기서 폭파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 20여 기만 북한에 그거를 발사를 해도 북한 거의 모든 부분들의 핵심 시설을 다 초토화시킬 수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핵에 대해서도 완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국방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와, 불과 이제 6.25 지금 6월 오늘이 29일인데 6.25가 지난주에 있었잖아요. 또 6.25 얘기를 조금 빼놓을 수가 없잖아. 이런 시기에. 6.25가 지금 지난 지가 1950년이니까, 그쵸? 25년이니까 75년 지났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정말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2025년이 지금 이제 많이 왔어요. 그렇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1900 몇십 년이었잖아요. 그러면 6.25가 불과 몇십 년 전이었어요. 제 어릴 때만 하더라도 1900 제가 70년대 생인데 그때만 해도 불과 20년 전에 6.25였고 그쵸? 그리고 1980년에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80년도에 그럼 30년 전에 6.25였잖아요. 불과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 다 초토화되고 완전히 생거지로 출발하던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뭐 100년도 안 돼가지고 세계 국방이 5위래, 5위. 와, 그리고 우리나라 방위 산업이요. 세계 전 세계적으로 수출이 엄청납니다. 유럽 국가에서도 우리나라 탱크 막 수입하고요. 엄청나게 수출을 하고 있잖아요. 아, 이렇게 된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 민주화 아시아에서는 독보적인 1위고요. 사실 우리나라 그 계엄 선포가 있기 전에도요. 우리나라 그 스웨덴인가요? 거기에서 세계 어, 그, 그 민주화 지수를 순위대로 발표한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십몇 위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데 사실상 전 세계 1위랍니다. 그 교수님이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재해석을 해주는데 왜냐하면은 그 위에 있는 1위부터 그 위에 있는 나라들은 사실상의 이런 민주화에 대한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은 나라들이에요. 그런 나라들이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그렇게 있으니까 그 나라들이 그 상위권에 있는 것이고 사실상의 이러한 그 대통령제나 아니면 내각제나 이런 시스템이 완전히 갖추어진 이런 나라에서 민주화로 따지면은 우리나라가 1위라는 거예요. 1위. 그런데 사실 계엄이 좀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몇 등급 내려갔었죠. 아마
그렇지만 우리가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좀 해결을 하고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른 것 같아요. 이제 민주주의 지수도 더 올라가겠죠. 예전에 민주주의 하면은 일본 뭐 우리보다 더 앞서갈 것이다, 미국 더 앞서갈 것이다. 아니에요. 일본 우리나라 따라오지도 못합니다. 일본은 민주주의 지수에 굉장히 낮은 나라입니다. 민주주의가 굉장히 실현되지 못한 나라예요. 그리고 미국도 요즘에 보면은 하는 것들 보면은요, 우리나라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그 선거 결과 인정하지 않고 막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요, 우리나라보다 못 따라갑니다. 민주주의 국가도 그렇고, 국방력도 그렇고, 경제력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다. 이런 실증적인 예가 있는데도 이 말씀 안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씨앗이 떨어져서 불과 100년 전에 떨어져서 이 나라에 복음의 바람을 불게 하시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것보다도 우리나라를 가장 축복하게 만들었던 것은 1세대 부흥을 이끌었던 그 목사님들 입술 가운데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였다. 그 말씀이 각 교회마다 떨어지고 그 말씀이 여의도 광장에서도 진행이 되고 그 말씀에 정말 엄청난 그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이 나라가 모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을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먼저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합니다. 1절 하다 보니까 시간 다 가버렸네요. 자, 2절 말씀. 여기 또 하나의 키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여기 보면 자, 두 번째로 설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을 청정한다. 말씀 청정한다는 게 뭐예요? 청정한다. 말씀에 대해서요. 친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이 너무나도 좋은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청정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삼일교회 담임하는 우리 송태근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저는 이렇게 송태근 목사님의 설교를 가끔씩 듣는데 그 목사님의 탁월한 능력 중에 하나는요, 그분의 뭐 지식도 있고 또 그분이 해오신 뭐 업적도 많이 있고 책도 쓰시고 교수도 하시고 또 뭐 강의도 많이 텔레비에 나와서 강의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요즘 보게 되면은요, 그분의 강점이 뭐냐면 우리 목회자들도 참 배울 필요가 있고 우리 성도들도 그것에 대해서 자세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은 정말 그분이 그 해설하는 설교 본문이 쉬운 본문이 아닌 본문들도 그분이 정말 쉽게 잘 해설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 생각 드는 거예요. 야, 목회자가 봐도 저렇게 어려운 본문의 내용을 제가 1시간 동안 그분이 설교하는 동안에 침을 꼴깍꼴깍 생기면서 그분의 설교를 듣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드는 생각 그거예요. 야, 저렇게 어려운 본문을 침이 꼴깍꼴깍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재미있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해설하고 설명하시는 능력이 저분의 능력이구나. 바로 그겁니다. 침을 꼴깍꼴깍 생기면서 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하나님 말씀을 바라면서 듣는 그 모습, 그게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는 거예요. 청정하는 거. 그런 말씀이 선포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당연히 정말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먼저 침을 꼴깍꼴깍 생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가운데 빠져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해설하고 설명하고 설교한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어찌 침을 꼴깍꼴깍 생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겠냐는 거죠. 네. 침을 꼴깍꼴깍 생기면서 주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반대로 고개를 꾸벅꾸벅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안 되겠죠. 졸면서 들으면 안 되겠죠. 그런 하나님의 청정하는 그 모습, 이것이 있으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저는요, 여기에 보면 우리 4절에도 보면 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또 자녀가 복을 받고 떡반죽 광주리가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차안고와 손을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고 또 가축 새끼와 토지의 소산도 복을 받고 꾸이지 아니하고 또 꾸어주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리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을 이 모든 복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이 나의 속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평안함 가운데 있는 그 상태가 유지된다면 이런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평안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과 풍성한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내려놓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쥐어들려고 하지 않고 내가 내 손아귀에 그것들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거기서 생기는 욕심에서 잉태한다 그랬잖아요. 죄가. 내가 손아귀에 붙으려고 하기 때문에 모든 우리에게 있어서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붙든 손을 누가 잠시 내려놓고요. 내가 성질 내는 거 그 성질 잠깐 내려놓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또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며 기쁜 마음 가운데 평안한 마음 가운데 이것들을 행한다 그러면요. 그 가운데 욕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려놓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것이 어찌 복이 안 되겠냐는 거죠. 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하시며 내가 하는 기도 가운데 응답을 더하시며 또 내가 하는 모든 경제적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며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요 너의 경제적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 보면 알잖아요. 우리 특별히 개척교회 같은 곳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재정적인 부분들을 채워주시는지 그건 우리가 누리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결론을 내리면은요, 우리 1절과 2절이 이 28장을 여는 핵심 키워드가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복을 얻습니까? 그 복은 말씀의 복이 임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나의 마음 속에, 나의 마음을 상쾌하게 만들고 악령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는 상태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다 같아서 내려주겠다. 어떻게 안 내리시겠냐는 거죠. 그 상태를 잃어버리면 모든 일들 가운데 분노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욕심 가운데 또 조급함 가운데 분냄 가운데 썩냄 가운데 그게 거하게 된다는 거죠. 이 명확한 복의 차이,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의 복. 또 말씀으로 함께하는 그 복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붙들고요. 복된 삶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하게 거해야 됩니다. 진짜로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주기적으로는 매일매일 해야 되죠.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어요. 주일날도 제사 드렸고 우리는 이 구약에 나온 절기의 수요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 혼자 하기 어려우면 교회에서 해야 되죠. 나 혼자 하기 어려우면 리더랑 해야 되죠. 나 혼자 하기 어려우면 목회자랑 같이 해야 되죠. 예배에 참여해서 해야 되죠. 예배같이 말씀이 재미없어 안 되겠죠. 재미있는 말씀이 들리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더 재미있고 유익한 말씀이 들리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찾아 나서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제사 그 우리 하나님 말씀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묵상하고 또 안식일에 예배했죠. 제사했죠. 안식 주님 주일 가운데 철저히 지켜서 말씀 가운데 거하게 만들고 그리고 월초 매달 첫째 달에 그렇게 했죠. 월초에 하고 그리고 또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켰죠. 1년에 저는 3번은 수련회 같은 거 교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절기 그대로 구약의 절기 그대로 이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신 법이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적용해서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쉬운 싸움은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에 재미부터 붙이게 되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쉽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축복의 말씀이 저기 먼 나라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저주의 삶이 아니라 분노와 경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불안의 삶이 아니라 평안과 축복의 삶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